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오전 시간이네요. 주일로부터 이제 다섯째 날, 창조로부터 역시 다섯째 날, 같은 날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화면의 그림처럼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는 쇼파르라는 이렇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절기 중에 특별히 우리가 다음 달에는 가을절기로서 또 2018년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가을에 한꺼번에 들이닥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달,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달에 약 2달 차이로 도착합니다만은 약 한 달 전에 지금 우리는 이제 엘루럴로서 이 모든 걸 준비하고 회개하는 한 달간 이렇게 아침마다 쇼파라를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게 영적인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말씀 가운데 믿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꼭 예수님께 부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 이렇게 합니다. 쇼파르라는 이러한 양각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요. 오늘은 올해 2018년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 보는 이제 이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뭐 다 중요하지만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어톤먼트라고도 하고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욤키푸르라고 중요한 말을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속죄가 되십니다. 다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1년마다 반복되는 여호와 일곱 절기가 어느 순간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면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예수님만 섬기기 때문에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예수님도 좋고 뭐도 좋고 우상 숭배를 다 하면 이것은 음료가 되지만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믿으면 그것은 음료가 아닙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고, 그죠? 성경을 떠난 곳에서 여러분이 있으면 음료지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시대의 묵상 속에서, 올해의 9월 약 19일 정도에 도착하는 약간 2, 3일간의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와 또 대부분의 또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런 얘기로서 이제 오해는 받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세상은 시한부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한부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우주 만물도 시한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21세기 막바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서 해 아래 모든 게 새거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었거든요. 과거에 수없이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간 그 인생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걸 지금 살아가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앞에 말씀인 천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주님께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 후에 그 날을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분은 모르더라도 그 계절과
그 어떤 그 시대를 날씨가 이렇게 말이죠. 흐리면 비가 온다고 하고 이렇게 그죠? 여름이면 더운 줄 우리가 다 알듯이 시대의 천기를 구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껴있는 것은 전혀 그것은 그죠? 이단도 아니고 무슨 종말론주의도 아닌 겁니다. 세상이 좋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잠깐 여러분과 같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쇼파르라는 그 올해 9월 달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대속죄일이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이미 끝나고 5778년이 시작돼서 지금 5779년이라는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해는 우리랑 조금 몇백 년 차이가 있습니다. 윤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777년이라는 인간 역사 6000년에 그 이스라엘력으로는 5777년, 인간의 그 어떤 역사로는 천지가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우리가 1000년으로 보통 보면서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뭐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라 그래서 6일 창조하셨듯이 인간의 어떤 우리 어떤 지구의 어떤 하나님의 인간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지요.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면서 지금 5일째 목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의 5일째예요. 내일 6일 끝나면서 금요일 우리가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다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율법을 선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함받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6일 동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 6000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의 둘째 사망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앞으로 1000년 동안은 더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때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메시아 왕국의 어떤 형태든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고 변화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느 세상에 신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에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부요 음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을 신과 구세주를 섬기는 이것이 참된 영적인 처녀예요. 거기다 선지자라는 등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덕지덕지 붙이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2018년 지금 이제 벌써 여름이 한참 되기 때문에 이제 여름은 이제 뭐 24절기로도 우리가 말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기도 괜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24장로가 있고요. 12사도, 12지파, 24반열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이게 다 24절기도 괜히 생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안 믿고 지옥 간다고요? 누구를 따라서? 사탄 마귀와 그의 3분의 1의 타락한 악의 영들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몰랐다거나 늦게 믿었다거나 그동안 죄와 허물 속에서 캐사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즐기 좀 마시자 더 많이 죄짓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상 모든 걸 돌이켜서 예수께 완전히 올인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무슨 것을 죄를 범했다고 찔찔 짜면서 막 그냥 고통스럽고 나를 막 그냥 자해하면서 막 금욕하고 막 나를 막 그냥 막 그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당을 안 나가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다만 예배당에 가거나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진정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가정이든 조그만 교회든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런 어떤 엄청난 큰 묵상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성경의 본문을 잠깐 보면서는 요즘에 이런 감동이 많이 와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오신 다음에 사탄 마귀는 7교회를 주님께서도 부지런히 이기는 자로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그 주님의 7교회의 사탄 마귀도 4분의 3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완전히 혼합을 해놨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예수의 행세를 하지 않나, 거짓 사도라는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자칭 나와서 신학교육 조금 받았다고 교단 이름에서 자행자지를 하지 않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받아고 하면서 또 세상의 어떤 사이비를 끌어들이지 않나. 4분의 3을 사탄 마귀가,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이 묵상한 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오늘 이 묵상의 이 서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설교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비록 타락했지만 인생들을 망쳐놨다. 저를 포함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장난하거나 설교한다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거나 이걸 들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설교한답시고 해서 망쳐놓은 거예요. 왜? 성경을 펴들고서 감동을 받으니까 막 호세아도 피고 예레미야도 피고 뭐 계시록도 피고 마태복음도 피고 창세기도 핍니다. 막 그냥 그날 뭐가 자기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뒤로 피우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면서 그때 딱 덮어놓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썰을 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그 인생들은 정말 저 사람이 뭔가 나보다 낫고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주님과 이렇게 접속된 것 같이, 마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접신한 것처럼 그 영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이나 온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그 사탄 마귀가 오랜 동안 속여놨기 때문에 뭔가 어떤 신과 거룩한 그 세계를 접속하기 위해서 뭔가 중간이 영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완성해 주셨어도 인간은 늘 그렇게 이제 연약하게 이제 그죠? 이렇게 타락하고 어스트레이하는 이런 어떤 빗나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등장한 것이 여러분, 캐톨릭을 이긴다고 하면서 16세기에 등장한, 그죠? 그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하셨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설교하셨을까요? 저도 물론 그것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의 그 어떤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나 축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의 무슨,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교회의 모든 찬란한 무슨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을 잘 와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막 거기다가 수십억을 바르면서 막 예배당을 막 그냥 완전히 카페로 만들어 놓고 막 샹들리에 날리고 파이프 오르간 날리고 막 목사가 가운 입고 막 천주교 교황 행세를 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코미디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성경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가 쓰임받았지만 설교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 되어서 복술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을 전하지만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게 종교 지도자들이란 이런 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설교가 영혼을 망친 거예요. 저는 핵심으로 왜 지금 그 말이 가슴이 너무너무 괴롭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캐리어를 들고 나오면 PhD다, 뭐 박사다, 뭐 어디 무슨 학연 지연이다, 뭐 어디 과거에 뭐 나왔다, 금송아지 키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일으켰다고 딱 등장합니다. 이게 다 사기꾼들입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종들을 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당하고, 성경을 가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껍벅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남을 속이는 자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핵심은 그래요.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망쳐놓고 있다, 오히려. 그리고 설교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 지금 막 무슨 야구에 가면 이런 핀치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타가 나와서 뭐 하듯이 막 이 땅에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선지자 내지는 뭐 하나님이 세운 종처럼 막 무슨 파수꾼처럼 하지만 괴롭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이비 왕국인 사우스 코리아 이런 자들이 넘치고 있어요. 저는 100%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만 봐도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알게 되지만 저는 무슨 뭐 큰 능력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만 보고 그냥 지나가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림만 지나가도 그냥 딱 덕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 저는 안 봐요. 왜?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그림과 뭐 어떤 영화, 소설 이 모든 것도 그런 100% 위험이 있고 노래도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물며 설교하는 자들의 이 모습은 얼마나 웃긴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지만 설교한답시고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빠져 있는데 전혀 성경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도 빠진다는 겁니다. 1시간 이상 하는데도 핵심이 없어요. 중언봉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야 저런 사람 없다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핵심적으로 설교가 온 세상에 기독교를 망쳐놨다 그 말을 제가 왜 하면서 여러분도 꼭 잘못된 설교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충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이니 하면서 그들은 절기 때 이것을 낭독했지 않습니까? 신명기라는 게 뭐예요? 토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 아닙니까? 모압 광야에서 또 마지막 그 설교라는 걸 기록해 놓은 것도 이게 다 신명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길 때마다 그것을 읽었어요. 낭독했어요. 그걸 가지고 푸른다고 설교한답시고 그러니까 2차 3차 리프로덕션 되면서 완전히 거짓말로 되고 사탄 마귀가 그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헌신도 안 되고 결단도 안 된 자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만 제2차 3차로 계속 나가면서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18년 8월 지금 16일 지금 오늘 한국 시간으로 이 아침에 저는 잠깐 그런 큰 슬픔이 와요. 아 설교를 한답시고 여기에 망쳐놨구나. 1시간 주일 설교를 듣고 그것을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아성과 왕국을 쌓고 완전히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사우스 코리아 이러한 그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비 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싸움. 완전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대조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설교 듣는다고 어디 세미나 돌아다니면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거의 저는 100% 속임을 당한다고 봐요. 특히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막 설교하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걸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썰을 푼다는 이런 자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자체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주님을 맡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방만 나가면 여러분 고백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교주가 된 이런 자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을 떠나서 지금 거기서 의시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들이 건전하다고 하면서 보수적으로 하면서 무슨 건전한 무슨 종교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런 자들까지도 100% 미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수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아니라 음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죠. 그 선지자의 선지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지서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서는 가장 그 긴 장이죠. 66장으로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다니엘, 그죠? 에스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선지자로. 근데 이사야 글을 통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비유할 정도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낸 자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가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드러내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인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누구 밑에 가서 여러분 모아서 거기서 배우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왜? 성경의 그 텍스트를 줬는데 그 본문을 공부하면 고시도 합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 전서를 외우고 하라면 그 고시 붙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아니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66권의 책 하나 책 이걸 통달하지 못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통달한다고 했는데 맨날 성령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죠?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그죠? 국고를 맡은 그죠?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를 가서 그 침례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다 모두가 여러분 성경을 떠나지 않잖아요. 맞죠? 신약성경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돼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마귀는 늘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장난을 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성경을 인용한답시고 똑같이 성경을 리프로덕션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암세포가 진짜 세포를 가지고 리프로덕션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 몸에서 그 사람을 죽여가는 거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눈이 확 띄어야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 4장 17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럼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한답시고 막 예배하면서 1시간 뭐 들으면서 그거 은혜 받았다가 무슨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뭐 내 감정에 조금 뭐 시원하고 카타르시스 경험했다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자면 전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행동과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냄새나는 거예요. 악취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지금 4장에 기록된 이 부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죠. 지금의 이런 의사란 아닙니다. 이런 이상한 의사들이 아니고요. 정말 그 순수한 의사였죠. 누가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때는 무슨 솔로몬 성전이 있던 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려고 하는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기원전부터 지어지면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결국 그것도 미완성 상태에서 AD 70년에 여러분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멸망을 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성전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금도 영접하지 않고 계속 제3성전을 지으면서 구약의 짐승제사를 드리겠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미혹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면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 저들을 회개시키겠지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모든 제사의식과 예배를 다 마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눈꼴 사납게 여러분 무슨 카톨릭의 무슨 여러 가지 잘못된 예배의식을 개신교가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이제 리틀 포포가 됐어요. 작은 교황이 다 됐어요, 여러분. 예. 교황을 뭐라 할 게 아니라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불못에 가 지옥 가는 거죠. 뭐 모든 걸 천주교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막 리틀 포포가 돼서 자기 세계를 자기 예배당 왕국에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독 조금 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완전히 엉터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멍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신령하게 한다 하니까 또 그렇게 들어줘야지만 또 자기도 신령한처럼 되니까 같이 속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괴롭네요, 참.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게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단 안식일에 저들은 쉬면서 이런 어떤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었어요. 그들은 시편 그 자체를 노래를 해버렸어요. 거기 누군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설교가 망친 거예요. 니도 나도 다 안답시고 앞에서 설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째야 될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회당에 서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제자들이 줬던지 어쨌든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책을 줬겠지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는데 어디를 찾으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런 이사야서를 펴서 여기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시간이 너희들에게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걸 들러리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법을 주고 그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왔던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 중에 주신 그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내가 와서 지금 너희들 앞에 선포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님은 설교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다음에 책을 바로 덮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무슨 말을 할 거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참 기이 여겨서 요셉이 아들인데 저거 이상하게 은혜로운 말이 나오네. 좀 특이했거든요. 예수님은. 물론 다르시지 않겠어요. 우리랑 전혀.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다음에 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보십시오. 자, 선지자가, 그죠? 고향 외에서는, 그죠? 고향에서는 이렇게, 그죠? 대우를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죠?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삐딱한 심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고,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 큰 흉년이 있었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뿐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 그 사람에게 갔다가 너희들 다 지금 나를 믿지도 않고 너희들은 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저들의 회개를 촉구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다가 찔릴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또한 엘리야 말고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이런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센시 병이랍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나하만이라는 이 수리아 사람이 나하만이라는 스스로 군대 장군이라는 이자가 문둥병이 걸려서 투구에다 다 자기 그 모습을 감춰놓으면서 슬퍼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나서 요단강 7번 씻고 나오라니까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잠깐 말씀할 때 사람들이 완전히 다 분이 가득하여 하면서 변화버렸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악이 드러나니까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서 시돈 땅의 사렙다의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같은 이런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기득권자를 가진 자들. 왜 그동안 성경을 떠났고 그 모세오경을 떠나면서 믿는 척했던 이런 모든 위선자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가라지가 다 쉽게 말 드러난 겁니다. 4분의 3의 이런 가라지들이 지금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종자들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다 회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지금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여기 발생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날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끌고 가고 밀쳐내리고 인간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 아시죠?
종교 지도자가 거기에서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전혀 예수님 없어.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 크고 돈 박박 긁어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하고 과부들 돕고 고아들 돕고 너도 같이 광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겠지. 그렇게 아성을 지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으로만 증거하지 삶 속에서는 전혀 너무너무 냄새나는 그득한 죄악의 열매와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설교의 폐단입니다. 설교가 이 교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읽으시고 성경 자체를 묵상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시간 내서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아침에 많은 묵상거리가 지금 있는데 벌써 30분, 서론도 안 했는데 지금 30분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마치고 제가 시리즈로 이제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은 아직 인간들에게 죽을 시간이 안 되셨기 때문에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그냥 초연히 자기 길을 가시잖아요. 예. 예수님은 말이죠. 인간에게 어떻게 밀쳐내리고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버리신 거지 사람에게 잡히고 로마 병정에게 잡히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잡혀 죽으셔서 인간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사야서 하나 딱 듣고 이게 너희 귀에 응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서 죽으라게 마귀가 그대로 바로 역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로 믿으러 가면 회개하는 사람은 탁 낮아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예수님 앞에 바짝 붙게 되지만 악한 영들이 가득한 사람은 분이 가득해가지고 중상모략으로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거든요. 여러분 2명이 왔건 3명이 왔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실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면서 책을 덮으셨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예수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해. 바로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50년의 희년의 해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전이 인간을 그저 120년이 된다는 이 120년이 희년은 보통 50년 만에 오니까 말이죠. 정말 희년은 인간 역사가 죄악이 끝나고 주님의 메시아 왕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6일 창조를 6천년으로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이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또 2000년, 4000년 지났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6000년의 시간이 다 꽉 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가 50년이 희년이 이렇게 반복돼서 120번 인간 역사가 끝난 막바지에 와 있지만 진짜 은혜의 해는 주님께서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저들도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고 들어가고 그 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원히 만나서 장자로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끝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는 절대 성경 본문 읽고 막 지절지절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설교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거의 다 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무식하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무슨 종처럼 무슨 선지자처럼 무슨 특별한 구약의 사사처럼 착각하면서 막 성경을 아무데나 막 들여댑니다. 호세아도 읽고 뭐 이레미야도 읽고 막 아무리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막 그걸 외칩니다. 예,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한답시고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기독교 2000년을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충실하시기 바라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자체를 묵상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설교하고 주님께서 말씀 증거하고 보면 이사야서를 읽으셨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잖아.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간단해요. 이 말씀이 응했다. 바로 나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뭐 나사렛 출신이 그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 저게 뭐지 하면서 이들은 사탄 마귀 편에 서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참과 거짓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라지와 알곡이 다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듣는 걸 보면 딱 예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찾아온 분들은 딱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뭔가 조사하겠다고 와서 계속 교만을 떠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분해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왜?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또 주님이 또 택하시지 않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형태를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그렇게 지절지절하면서 성경 몇 구절 읽어주면서 자기 소리하면서 물론 성경을 나름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 봐도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의도대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참고서로 알고 자기의 어떤 목적대로 성경을 참고서로 인용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계명대로 자기 목회 계획대로 성경을 참고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는 그럴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도 이렇게 어려운데 성경을 또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어떤 무슨 예언을 통해서 받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이런 여러분 사이비 왕국이 이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못 깨달습니다. 왜? 이미 마약 같은 그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믿는 것 철학하면서 다른 헛다리를 짚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간음자예요. 주님이 이런 자들을 주님께 색출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나님께서 보내버렸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핵심이 아니지만 어제 여러분 묵상 요한계시록 사탄 마귀가 부른 가라지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를 깨달으면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회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그 염키프로라는 어떤 거죠. 대속죄일이라는 그 시간이 오게 될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이것은 완성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설교는 지절지절하지 않았다. 성경을 피면서 그 말씀이 응했다. 그게 끝이지 그걸 가지고 풀어준다 쓰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전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짓은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기독교라는 이 저기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설교로 망한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지 않았대. 성경을 설교했다고 하지만 거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영접을 촉구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이걸 안 한 거예요. 목회한답시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심플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오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회를 전파하는 이 주님께서 오시는 정말 이 마지막 해는 언젠가 지금으로서 약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증파되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이 영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은혜회가 끝나버려요.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그죠? 5장에 어린 양 예수께서 7인봉한 그 책을 받으시면서 우리 새 노래를 부를 때 이 은혜회가 끝난다고 봐요. 책을 덮어서 오늘 이사야서를 덮어버리면서 내가 와서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분을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해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시간이 안 왔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느 시대가 오고 있느냐? 예, 주의 은혜의 이 마지막 희년이 어느 순간에 온다 이거. 근데 사람은 다 틀려요. 왜? 이 시간이 날짜가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 시간대는 우리에 들어왔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설교한답시고 성경 한두 구절 읽어주고 자기 소리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예수님을 벗어난 사탄의 회가 된 거예요. 심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거에 숨어서 나이 산책하고 돌아다녀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딱 읽으면서 딱 덮으면서 응했다 끝이잖아요. 여기서 막 설명하고 막 무슨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성경 본문 사경회 내지는 성경 본문을 그 말씀대로 깔끔하게 묵상하는 건 필요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벤트 얘기하죠. 거기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하죠. 제목 설교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뜻과 그 반대되는 것을 성경만 인용하면서 내 뜻대로 예배당을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 그런 다 그죠? 성령이 떠난 촛대가 옮긴 그런 완전히 타락한 심판의 그죠? 그 모임들만 지금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쇼파르라는 이런 어떤, 그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앞으로 올 시간이 이번 이름으로서 주의 은혜해라는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모든 은혜를 완전히 마감한다면 이제 그 시간이 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여러분이 한 겁니다. 설교의 폐단이 이렇게 심각하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모르더라도 본문에 그리고 본문에 가장 가까운 묵상을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것에 가는 게 100배 낫지. 여러분 설교도 넘다고 예배한다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일주일간 견디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늘 이렇게 노예처럼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어도. 자, 그러면은 그 은혜의 예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일단 예수님의 천국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또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의 피해 복음이 증거되셨고 주님이 살아나심을 지금까지 증거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우리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저 은혜의 예가 마지막 120번째의 50전의 희년이 우리가 장년이다, 오순절이다, 나팔절이다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올해에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2018년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올해의 욤키프라는 저 은혜의 해가 9월 19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티슈럴 10월 달로 욤키프로로 돼 있죠. 이게 바로 가을 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욤키프로라는 대속죄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까 예수님 말씀한 이사야 큰 은혜해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사면하는 겁니다. 사면하는 거 알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구속받는 그 은혜가 2000년 동안 지속됐지만 이 은혜가 이제 마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아마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가을절기인 대속죄일을 통해서 마감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해 혹시라도 가을절기 중에 9월 19일 다음 달에 오지 않습니까? 그 욤키프로라는 이 대속죄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5777년이 끝나고 9월 21일 날 나팔절에 5778년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달력기 속에서 많이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6000년의 마감의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 시간을 연장하고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휴거하고 재림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있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한부 종말과 상관은 없어요. 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신랑인 주님을 관심을 갖고 이것을 분별하는 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늦게 오실 것 같고 자꾸 딴짓하면서 덮어놓고 믿는 게 그게 여러분 음료고 그게 여러분 미련한 처녀고 그게 문을 열었을 때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준비해서 간 사이에 문이 열려서 땅에 남을 자들이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 9월 19일이라는 욤키프와는 약간 달라요. 이것이 바로 7월 10일이거든요. 토라 유대인 달력으로. 근데 여러분 그레고리오 달력으로는 9월 19일 됐다가 또는 20일 또는 21일 약 2, 3일 어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절기는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키프라는 2018년의 욤키프가 대속죄일인데 9월 18일 화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지속돼서 여기 보면 다음 달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9월 여기 9월 이렇게 여러분 18, 19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토라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제가 보니까 18, 19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토라 달력으로는 그 목요일이거든요. 9월 20일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올해의 욤키푸르는 9월 18일, 19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하루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9월 달에 이 데이 오브 어토먼트라는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어쨌든 2018년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절기대로 역사를 하셨거든요. 어떤 절기냐면 그저 오순절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이게 다 예수님이 성취되는데 아직까지는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루지 않은 상태잖아요. 다만 그저 그 오순절로서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는 사건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팔절을 통해서 뭔가 큰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팔절 욤테루아라는 로시아나스 때에 주님 오시기 교회를 위해서 오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은 나팔절이든 대속죄이든 여기 또한 그 다음에 숫꽃인 그전이 초막절이든 간에 어쨌든 가을절기인 이 세 절기가 올해 어김없이 오는데 영권에서의 관심은 여기 대속죄일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깨어있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18년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바로 70번째 이번에 맞이하는 뭔가 그죠? 그 욤키푸르가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이 70번째라는 것은 만약 그 아마도 그 50년을 계산만 하면 50년을 계산하면 뭡니까? 35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곱 절기를 주신 다음부터 약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한 1500년, 주님으로부터 이때까지 약 2000년에서 약 3500년을 해가지고 70번째 욤키푸르가 혹시라도 2018년 올해 9월 달에 대속절이 오는데 역사가 마무리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그것은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 우리를 맞으러 올 것이냐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에 걱정을 하는 것은 설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쑥물을 먹이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또 공예배마다 거기에 지금 속고 있다. 성경 자체를 읽어보지 않고 남에게 의지한다고 하거나 설교자들조차도 성경 본문을 읽고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없는 전혀 자기 세계와 자기의 어떤 그 종교인의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참고서로 하고 있다. 성령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너희는 오늘 너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한다. 희년은 아닙니까? 희년은 모든 사람들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 노예된 자, 그 다음에 그 채무가 있는 자 다 원위치로 되는 게 여러분 50년에 한 번씩 희년 아닙니까? 근데 정말 대희년이 뭡니까? 6000년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사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냥 대사면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욤키푸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서 구약의 여호와 일곱 절기를 통해서 늘 1년마다 반복된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피를 가지고 그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성소에서 부활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영원히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뿌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그림자, 이 형식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마음껏 우리는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깨닫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말장난하면서 이 시대에 뭐가 됐다 하면서 막 툭툭 튀어나와서 이벤트로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속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은 설교한답시고 하면서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자기 얘기를 썰을 풀어나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를 이 정신 감정을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설교가 망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지는 안 되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떠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떠난 사람은 100% 이런 사람은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악하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났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떠났거든요. 더하고 빼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1.1획도 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을 썼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해인 이 욤키푸르는 지금 우리 앞에 당도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날짜는 하루 이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경건하게 우리는 9월달을 맞이하면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경건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미국의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자들이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 같이 속여놨다는 것 때문에 이거 굉장히 통탄하고 있는 게 미국의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통탄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반도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미국은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미국은 외롭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싸운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는 거의 하나로 됐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 첩보전을 통해서 지금 이 북한의 대량 학살 무기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바지 단계에서 북한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런 문제를 제가 더 앞에서 지금 제가 좀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나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집할 그 시간은 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알곡으로 이어가고자 있는가를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설교를 들은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대형교회 목회자들 설교 들은 사람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기초신앙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그 설교에 의존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성경책은 표지만 반질반질 달았지 내용은 아무것도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떠나시면 안 되고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가 말씀 자체를 떠나지만 묵상도 여러분 그리고 큐티도 여러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무슨 말인가 합니까? 설교가 너무도 많은 순간 성경 본문을 떠남으로써 오늘날 타락한 이러한 기독교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결과가 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 앞에로 100% 돌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쇼파를 불면서 이제는 하늘 천군 천사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이 모든 걸 끝냅니다. 대속죄일에 그 욤키푸르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 5일 후부터는 5일 후가 지난 다음에 그쪽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그것이 우리 8월 15일엔 9월 24일 월요일 그 추석 전후에서 그게 시작된다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돌아간다고 봐요. 하루 이틀 뭐 이게 차이가 난다고 그게 큰 무슨 사람 죽고 살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구적절하게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그렇게 피곤하긴 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핵심을 알고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되고 그렇게 올 한 해의 그런 절기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가 굉장히 혹시라도 2018년의 욤키푸르가 혹시라도 마지막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예수 믿고 깨어있고 지금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회개생활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그 믿음을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학연, 지연 이런 것을 가지고 대들었지만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그들 앞에 비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강하게 싸우고 생명 내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했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하시고 있는 처수에서 예수 믿음 지키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해서 아수라장이 될 이 생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성경이요 현실이 될 겁니다.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복과 주님이 불러주심의 최고 이기는 자의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